행복나눔 축제 오늘 4주째입니다. 오늘은 4주째. 저희들이 첫째, 둘째, 셋째 지나고 4주 지나면 다음 주 한 주 더 남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행복나눔 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부른 틈을 매일같이 매주 나눠주는데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늘 해야 돼, 늘요. 항상. 그 부름 밑을 말씀 붙잡고 또 거기 나와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 상달되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예,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또 자녀들의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라 축구를 했었는데 파라과이인가요? 우리가 그 축구했잖아요. 그래서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그 전주는 뭐 말하기 그렇고 어쨌든 이겼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축구를 보면은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경고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어떤 반칙을 했을 때 반드시 경고장이 있게 돼요. 근데 그 경고는 두 가지의 그 카드가 있어요. 옐로 카드고 레드 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옐로 카드를 한 장을 받게 되면 그 경기에서는 90분 경기를 뛸 수가 있어요. 한 장 받으면. 그러나 옐로 카드를 두 번을 받으면 한 경기에서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되죠? 퇴장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경기를 못 뛰게 됩니다. 더 이상 뛰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 레드 카드를 직접 받게 되면 레드 카드를 뭐 옐로 카드를 떠나서 더 어떤 뭐 반칙을 심하게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레드 카드를 먼저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곧장 퇴출이죠. 나와야죠. 경기를 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도 뛸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반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또 지혜로운 어떤 축구 선수 생활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면 그 경고 뒤에는 더 또 한 번에 더 잘못을 하고 또 한 번에 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이와 같이 경고를 받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팀 전체에게 미칠 영향력이 있어요. 거기뿐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 국민, 그 나라 모든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축구와 같이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이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 부름 받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건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지만 경고도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경고가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고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땅, 이 삶의 자리 땅에서부터 경고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축구 선수들처럼 반칙을 하느냐, 아니 우리가 죄를 짓느냐, 또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경고는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반칙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반칙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그 레드 카드를 받게 되면 영원한 또 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못 뛰고 그 다음 경기도 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그 죄 속에서 늘 파묻혀 살게 되다 보면은 우리도 영원한 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아웃이 뭐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성도들의 영원한 아웃은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경기를 못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이죠, 지옥.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그런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는 경고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피가 어디에 있다? 우리 손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파수꾼으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파수꾼은 어떤 적이 침범했을 때 그 적을 보았을 때 보자마자 외치는 거죠. 적이 나타났다 큰 소리로 외쳐야죠. 작은 소리로 그것도 외치는 게 아니죠. 아주 큰 소리로 외쳐야죠. 모든 사람들, 자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수꾼의 성인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외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는, 큰 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피가 우리에게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라, 전하라 말씀했어요. 성도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경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고를 받기 전에 우리는 큰 소리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 했어요. 평안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가라예요. 가라. 가라 말씀. 부활의 첫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제자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 끝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평안을 얻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가라는 명령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무이고 사명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신앙인의 사명이고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해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는다면 뭐다? 죄다. 죄. 제가 어린 아이 때 하여튼 한 살 때나 그때 한두 살 때 모태신앙이니까 저도 유아살이를 받았잖아요. 유아살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안고 가서 유아살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유아살을 받았으면 유아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또 그 학습 예전에 지금 그 교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공부도 하고 목사님 면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신앙 상담도 해야 되고 또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3 때 제가 구파발교회에서 임종원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그 한마디로 면담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요. 교리문답 시간 속에서 쭉 이제 장로님이 앉아 있고 목사님 쭉 앉아 있는데 우리 저도 이제 앉아 있고 그래서 질문하셨어요. 질문이요. 뭔 질문하셨냐면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의 4대 의무가 뭐냐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중3 때예요. 중3 때.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이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까지 제가 말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절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도 안 돼. 그게 이제 근로의 의무인데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분명히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건 기억이 나요.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중학교 때 제가 그 공부를 했어요. 사회 과목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다 배웠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어떤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운 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잘 그 기억이 안 났어요. 그 근로의 의무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임종원 목사님께서 근로의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에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의무가요. 그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 지금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잖아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빠지면 안 된다. 빠지지 마라. 그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먼저 뭐 말씀하셨냐면 11조 얘기했어요. 11조.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게 11조 얘기를 하셨어요. 11조. 그때는 제가 먼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다. 어릴 때부터 그 11조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11조는 꼭 하는 거야. 안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의 것이야. 11조 안 하면 너는 도둑질 하는 거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11조. 세 번째 뭐냐면 전도였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4대 의무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질문했던 그 임종원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커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참 그 말이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목사님이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 생각.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안 한다든지 납세 의무를 안 내고 그런 의무를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고를 받잖아요. 경고받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돼요. 교도소를 가든지 잡혀가든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 잘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11조를 하지 아니하고 또 전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보세요. 경고의 메시지가 늘 우리에게 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우리는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누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유일하게 소망이 드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드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경고잖아요. 경고. 그럼 우리가 전해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예요? 만민에게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우리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명령이다. 명령.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 지켜야죠. 따라야죠.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파수꾼이 우리는 안내자잖아요. 전해야죠. 우리가 침묵하면요 그들의 문은 영원히 닫혀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복음을 침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질문하셔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그래서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창피하게 어떤다? 여긴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 우리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복음을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하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막중한 사역과 책임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 책임을 주님이 묻겠다고 분명히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것이냐는 그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했는데 안 받으면 누구의 책임이다?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런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망하면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겠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주변과 많은 사람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자들이, 우리는 그 사명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는 또 누군가에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명,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으로 스스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예요. 세워진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복음을 자리에, 교회 자리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파수꾼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전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죠. 외쳐야죠. 나는 파수꾼인데 조용히 침묵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본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파수꾼의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파수꾼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성벽에 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일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분은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당연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전해야죠.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또 땅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의 책임은 파수꾼에 있다고 여기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누군가가 전해야 알죠. 들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악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회개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더라도 그 죄값의 피값은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파수꾼의 전도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려줄 수 있었는데 침묵했다면 그 사람의 죽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경고한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또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경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경고했어요. 근데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경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길을 버려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리라. 왜? 전했기 때문에. 왜? 파수꾼의 거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외쳤잖아요. 외쳤어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그 밑에도 보면은 한번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랬어요. 저당물로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전하면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성공은 영혼이 회개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고 전도의 순종은 우리가 말씀을 전했느냐 거기에 중심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아름답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느냐. 여기 근데 분명히 그 발은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했다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자기 피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피가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절, 9절의 말씀을 파수꾼의 비유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늘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나는 뭔다? 피가 깨끗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 그들이 멸망하더라도 자기에는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로에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고 말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그 사명이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바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난 다 전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 그런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중국 최대 지하교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계세요. 김명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명일 목사님이 잡히셨어요. 체포되셨어요.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이렇게 떴어요. 뿐만 아니라 뭐 삼자 교회들이 있지만 지하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이세요. 지하교회. 근데 30여 목사님도 같이 잡히셨어요. 지하교회 막 전국 요소요소에 있는 그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그들이 다 잡아 끌어갔어요. 목사님들도 다 끌어가셨는데 중국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모든 선교사를 다 퇴출시키고 다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전에도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 페이지 주신 그 권사님의 아드님도 중국에서 선교하셨는데 거기서 나오셔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고 싶어도 선교사로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렵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겉으로는 참 평안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중국에 그 스촨성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오래전 일이죠. 정말 오래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중국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아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소리 없이 누가 보나 안 보나 몰래 전해요. 몰래.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그분들을 볼 때 좀 목숨 내놓고 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전 지금도 그 여자분의 그 소리가 귓가에 아련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다 앞에서 그냥 조용하게 목소리도 크게 내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했다고 우리가 뭐 끌려갑니까? 지금 잡혀갑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안 전합니까? 왜 못 전하나요? 전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잖아요,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예수맘 전원교회 이 성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가라.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외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서 전하고 우리는 가서 뭔가를 그들에게 알렸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의무예요. 의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에게, 나에게요. 그러나 9절의 말씀은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 사람이 망하든 죽든 어쨌든 나는 산다는 거예요. 어떤 자? 순종한 자. 경고했잖아요. 우리는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전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는 너는 내 자리에 세워진 파수꾼이다라는 주제의 제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뿐만 아니라 이웃의 파수꾼으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지역, 사업장, 직장 어디든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전도의 사명.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11월 2일 날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넣고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행복나눔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듣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순종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도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전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배가 역사를 나게 하시고 목장들마다 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목장자님들에게 셈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목원들이 더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영혼의 앞장서가는 그런 행복나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깨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파수꾼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외치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